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늘 말씀과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영혼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 신방을 이렇게 코로나 중에 성도는 직접 뵐 수 없으니까 전화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마스크 써야 돼요?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난대요? 저도 모르죠. 예, 저도 모르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언제 끝나는지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신다기보다는 답답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죠. 그럼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견디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면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관해서도 질문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그 대답만 알아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딱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대답을 듣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한결 편하고 살아가기 수월할 것 같아서 우리는 많은 질문에 또한 많은 대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호모 콰이렌스, 질문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이 4차 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체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이 해왔던 많은 임무를 빠르게 이제 인공지능이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했던 많은 일들은 점차 사라지고 무엇인가 질문하는 일에도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고 어떤 일에 대한 시각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간의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을 못한대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질문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상시에 살아오면서도 질문을 많이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질문하는 능력이 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이 질문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수없이 질문했고 수없이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사회과학, 철학, 심지어 예술, 여러 학문들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삶의 실존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에도 사람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질문하고 대답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답은 실존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죠. 무엇만이 할 수 있느냐? 종교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는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인공지능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인간이 질문을 하고 인간은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관심과 질문을 신학자인 틸리히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초월한 것은 무엇인지 하는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제가 이제 신학교 학부에 입학할 때 면접을 2명씩 보았습니다. 제가 함씨였고 제 옆에 하씨가 같이 이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 김중은 교수님이시라는 분이셨는데 은퇴하신 구약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면접을 하니까 신학교에 왔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신학교에 왜 왔는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목회에 대한 이렇게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 준비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제 성경을 찾아주셨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을 읽어보게 라고 하더니 보이는 대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자네는 신학교에 온 것이네 라고 오히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삶의 궁극적인 것들에 관한, 영혼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곳이 어디냐? 신학교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것들에 관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한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주간 제가 시편 8편 말씀으로 참 기도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주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저를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누구이기에, 저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기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듣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대답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란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선으로 너를 이끌어 주겠다. 많은 대답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대답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대답을 주시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답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물을 때 우리도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디십시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답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선한 길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삶의 경험과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 힘든 시기를 어찌 지낼까 물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 속에 담긴 이 메시지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삶의 메시지 나누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웃들과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대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대답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딱 마음에 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나눌 삶의 메시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대답은 주로 4가지 형태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뭘까요? 한번 첫 번째는 뭐냐? 간증입니다. 간증을 우리의 삶이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간증을 나누는 것이죠. 특별히 간증은 회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간증이지만 특별히 회심에 대한 간증.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게 되셨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언제 목사님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는데, 누군가 저에게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습니까? 언제부터 목사로 살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군대에 다녀와서 분명히 내가 목사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지?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어떤 대답이 내 안에 있는가? 저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들어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이 대답이 있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힘들고 지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묻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회심의 경험,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우리가 평소에도 나누어야 된다. 이건 우리 다 있는 거니까요. 다 있는 거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재밌는 회심 이야기들, 흥미진진한 회심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만히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이제 정신이 쏙 빠져 들어가죠. 그렇죠?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외아들로서 이렇게 명제적인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 쉽게 열게 하고 주님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을 만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의 주님이 들어가셔서 쉽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간증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럼 또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대답을 하냐면 삶의 교훈을, 우리의 삶의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삶을 나누니까 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들. 제가 20대 때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처음으로 가서 목회를 배웠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20대 후반부터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은 제가 살고 있던 동두천에서도 외곽, 미군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떠밀려 온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목회하셨고,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힘들지만 한평생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 곁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과 이제 다른 또 교육자 한 분이 계셔서 같이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배탈이 나서 회의 시간에 5분 늦게 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제 요한아, 배탈 났냐? 늘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분이셨는데 배탈 났구나 그러시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두 곳이 부르면 반드시 가야 된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화장실이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아, 그렇구나. 화장실에서 부르면 꼭 가야 되는구나. 죽음이 부르면 꼭 가야 하는구나. 또 이런 얘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할 존재다.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그때 해주셨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을 버리지 않는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버리느냐. 그런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목회에 관한 교훈입니다. 지난번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한 경험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실패한 경험도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는 것에서도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배웁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면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40만 원을 사례비를 받았는데 95년에 제가 처음으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1조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 어느 날은 제가 11조 4만 원을 못했어요. 다음 주에 꼭 해야지 하다가 또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도 못하고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신데, 네. 깜빡하고 이제 그 달 11조를 못 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뭐 놀랍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그때 당시에 프라이드라는 차에 사이드 미러를 부셔버렸습니다. 차 옆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거울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짐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4만 원. 그때 당시에 4만 원.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시지만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그대로 하나님 가져가시는구나. 여러분 웃으셔도 괜찮아요. 예. 이건 뭐 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스스로 교훈을 삼고 배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가져가시는구나. 저는 그때 배웠어요. 예. 누군가 저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삶의 교훈을 물으면 저는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 중요한 믿음의 교훈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더 좋겠죠. 굳이 11조를 내지 않으시고 또 자동차에 사고를 내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삶 속에 쌓여있는 메시지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좋은 대답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죠.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선조들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놀라운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집단적으로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집단적인 신앙 경험을 했던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 몇백만이나 되는 많은 민족이 동시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한 민족 전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집단적인 신앙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런 집단적인 경험을 한 것이죠. 이 집단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이 있어요. 반항심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경험들이 저한테 구전이 되었든 이야기로 들었든 그 경험이 저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 그 구원의 경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그때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교훈을 이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일한 잘못을 경험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모세오경이고 구약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민족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교훈을 시행착오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나눈 메시지의 내용,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 우리의 삶의 메시지에는 거룩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답에는 열정이 담겨 있어요. 또 저의 경험을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제대한 후에 이제 친한 친구 3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삼총사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대한 후에 그 친구들이랑 셋이 이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에 우리가 신학생인데 우리가 학업 현장에만 있지 말고 삶의 현장에도 좀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한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셋 다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좀 도와보자. 그래서 당장 그때 광진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신학생이고 대학생인데 어려운 사람들 좀 돕고 싶으니까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래서 한 공부방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공부방이 구의역 바로 뒤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이었는데, 교회 이름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수정교회.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한 친구는 3명이 갔긴, 한 친구는 교회 일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한 친구도 6개월 하고 그만뒀고, 저도 이제 6개월만 하고 이제 다 그만두려고 하는 차에 제가 6학년 여학생 3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치 그 마지막 그만두려고 하는 달이 5월 달이었어요. 스승의 날이 있는 거죠. 그 6학년짜리 여학생 한 명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손수건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못 가르쳤거든요. 열심히 못했어요. 저희 집에서 구의역까지 동두천에서 2시간 걸립니다. 애들 2시간 가르치고 다시 2시간 걸려서 집에 돌아갑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한테 그 손수건을 받는 순간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남은 6개월만 하고 포기하려다가 6개월을 더 가르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아쉬움이 가득한데 그때 일을 통해서 저는 섬김의 기쁨도 배웠고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안했던 친구와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열정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심한 경험도 나눌 수 있고 이런저런 교훈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열정이 누군가에게도 전해져서 그도 그 열정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삶의 대답을 나누고 삶의 열정을 나누어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대답이 가진 열정을 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을 담는다. 자, 우리의 삶은 복음을 담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저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우리가 삶으로 때로는 간증으로 또 교훈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전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나눔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메시지를 나누자고 하는 오늘 단락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대답하고 예레미야라고 대답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고 잘못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마음에 쌓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쌓여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당당하게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이들, 삶의 본질적인 것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천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은 아닙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파리의 센 강변에 12세기 고딕 건축물 중에 가장 걸작이라고 꼽히는 노틀담 대성당이 있다고 하네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이 대성당이 루이 16세가 결혼했던 곳이고 나폴레옹 황제가 대관식을 했던 곳이고 또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 이루어지고 또 1455년에는 잔다르크의 명예를 회복하는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당 서쪽 벽에 출입문 위에 서쪽 벽이 최후의 심판문인데 그 이제 문 위에 이제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3단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단을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미카엘 천사가 사탄의 우두머리와 함께 서서 나란히 손에 저울을 들고 사람의 영혼을 재는 그런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재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딱 가운데 첫 있습니다. 한편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천사고 오른편이 사탄이죠. 가운데 사람의 영혼을 재고 그가 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지옥으로 선한 일을 행했으면 천국으로 보낸 일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은 그림이죠. 조각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무식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사람 이렇게 영혼을 재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무식하죠. 무식해요. 그런데 1907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1907년 3월 11일자 뉴욕타임즈에 보면 미국 한 요양병원의 맥도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사가 인간 영혼의 무게를 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의학학회지에도 게재가 되었는데 내용은 이 맥도걸 이 의사가 이 박사가 당시 가장 정밀한 저울을 이제 침대에다가 이렇게 딱 장착을 해놓고 곧 죽기 직전에 있는 환자 6명의 무게를 4시간 단위로 측정을 하다가 죽었을 때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21g이 줄었답니다. 6명 다 똑같이 21g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학계에 발표했냐면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발표를 박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개 15마리를 죽인 거예요. 개 15마리를 죽여서 개의 몸무게는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본 거죠. 근데 개는 안 줄어들었대요. 그거 봐라, 인간만 줄어든 거 보니까 인간만 영혼 있고 영혼은 무게가 있는데 21g이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 맥도걸의 연구는 그 샘플이 너무 적고 또 임종하기 직전에 환자의 몸무게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이제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00년 후에 2007년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이 초정밀한 컴퓨터 제어 장치를 가진 저울로 이 실험이 정말 합당한지 다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임종할 때 21.26214g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1g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했어요. 이 발표를 접한 사람들이 이 실험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초월적이고 우리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그 신비한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도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영혼이 어떤 물질이어서 무게를 달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궁극적인 자기들이 어떻게 되어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 채 그저 과학에 깃대어 학문에 깃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이란 초월자를 열망하면서 이 땅의 일상적인 것을 초월해 가게 하는 무엇이다. 제가 풀어봤습니다. 영이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며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초월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것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 포스트 모던의 시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구하고 이 땅의 것에 천착하지 않고 저 영원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궁극적인 것을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회심한 간증도 나누시고 신앙생활하며 깨달았던 삶의 교훈들도 나누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또 그 추구하는 것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무엇인지도 이웃들과 나누시면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이웃들과 나누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말씀 묵상과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도 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더 풍성히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